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 높고 높은 하늘나라에 우리의 돌아갈 고향 천국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못한 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이 가득하며 저마다 행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영혼들의 불쌍한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말과 행실로 범죄하며 생각으로 넘어질 때 많았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베이징에서는 중국에 발생한 두 번째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 통제되고 아파트의 출입구를 용접하며 전염병의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때를 통하여 회개하고 온 중국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도 정치적, 경제적, 영적인 방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름과는 달리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 이 일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의 지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이 헌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원화업기는 이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육을 치유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달부터 예언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돕기로 하고 후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 참된 교회의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군산 후생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도 선교를 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코로나가 창궐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돕지 못하고 있사오니 속히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 힘차게 선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모든 환우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김길자 권사님을 기억해 주시사 속히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6번입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밀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 한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8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온전히도 잘 지냈습니까? 예, 잘 지냈어요? 예, 우리 정말 좀 걱정이 조금 돼요. 지금 그 인터넷에 보니까 베이징에 다시 코로나가 창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파트 문을 용접으로 막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안에 있어요. 근데 아파트 문을 용접을 해버리더라고요. 야, 중국 사람들 되게 무식하다. 그럼 못 나오잖아요. 용접하면은. 그러니까 우한에서도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용접해버리면은 못 나오게. 야,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땅에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좀 말세를 우리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어떤 말세지말의 많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보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고 사실은 더 놀라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는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정말로 계란만한 우박 그리고 토마토만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고 또 어떤 지역에 6월 달에 눈이 왔어요. 옥수수들이 죽고 그리고 어떤 지역은 가뭄인데 어떤 지역은 또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중국의 유명한 산샤댐이라는 댐은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은 뭐 한두 명 죽는 게 아니고 몇십만 명이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의 관계자들이 손을 못 쓰고 있대요. 수리할 수도 없고 부술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 지금 있습니다. 중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언어를 정리하면은 말세라는 말이 있어요. 말세. 이 말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말세 지말은 뭐냐 하면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의미로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12시가 지구 종말이라면은 지금은 몇 시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몇 시 됐을 것 같아요? 11시? 10시? 그 인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 창조과학에서는 10,000년이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11시 59분인 것 같아요. 59초까지도 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은, 늦어도 우리 자녀 때에는 오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한번 제가 몇 군데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될 일들이 꼭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만국에 거의 다 전파가 됐어요. 지금 안 된 데 중에 하나라면은 북한 정도 들을 수 있는데, 북한도 사실은 복음이 갔던 곳이에요, 안 갔던 곳이에요? 갔던 곳이죠. 북한은 옛날에 복음이 남한보다 더 흥왕했어요. 그래서 평양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믿었어요. 그 평양 대부흥사를 읽어보면 얼마나 희한한 일이 많이 일어난지 몰라요. 갑자기 학생들이 애통해하며 회개를 했어요. 학교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갑자기 애통해하며 회개를 하고 동네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처럼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북한은 복음이 들어간 곳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냐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해요. 교통이 발달해요. 그리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폭발처럼 늘어나요. 이때가 언제죠? 지금이에요. 지금 지식이 얼마나 많이 증가하냐면요, 옛날에 몇백 년간 증가할 것이 요즘에는요 거의 1년인가 몇 년마다 이렇게 증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지식의 증가량이 옛날에 몇백 년 걸렸던 게 요즘에는 거의 매년 정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얼마나 엄청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별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요리 만들려고 해도 얼마나 쉬워요. 인터넷 보면은 요리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보면은 폭탄도 만들 수 있대.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정보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그 구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최첨단 장비로 이렇게 보면요, 어떤 그 건물을 딱 보기만 해도 그 건물에 대한 데이터가 쫙 나와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달되면은 이제 사람을 봐도 딱 보면은 저 사람은 5,6고 나이는 몇 살이고 집은 어디다, 이게 쫙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까지 된 거예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비행기 타면은 하루면 거의 다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살면서 비행기를 진짜 많이 타는데요, 얼마나 이 교통이 빨라졌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되게 싸요. 비행기값도 싸게 끊으면 굉장히 쌉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도 홍콩 같은 데는요, 잘 끊으면 10만 원도 안 해요. 비행값이 굉장히 싸게 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큐티 보내드린 거 보셨습니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은 기근, 지진, 또 뭐가 있어요? 전염병. 지금 딱 맞죠? 팬데믹이잖아요.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주님 오실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직은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이만희 정도가 아니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정치 권력과 또한 종교적인 존경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재자예요. 이 사람이 오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눈에 안 띄죠?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을지. 아직 출현을 우리 눈에는 안 됐어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때가 되면 대환란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것은 재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그리고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분명히 마련하셨던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7년 대환란 때도 그렇고 그 전에 온갖 환란 가운데도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은 도둑같이 오는데 그러나 이것이 덫같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책이에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처음 그렇게 쓰여졌다는 그런 책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해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조금 더 읽으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니에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라. 준비 안 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재림에 대해 설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원래 설교를 미리 지난주에 미리 준비한 거는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핍박을 잘 해석하고 극복할 것인가, 뭐 그런 설교를 사실은 준비했었어요. 다 써놨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림에 대한 설교 쪽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계속 재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은 재림을 준비할 때라는 마음이 저한테 자꾸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저 높은 곳을 향해야 할 줄,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창세기 19장을 왜 봤냐면요, 오늘 창세기 19장 스토리가 마치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시사해 주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창세기 19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19장 말씀에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는데요.
이 상황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천사 2명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무슨 기도를 합니까? 자, 롯을 위해서, 롯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미 주님은 심판할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도 악해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동성연애하고 강간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도 아뢰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자 2명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실 때는요, 천사가 그 날개단 그 아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 문제 낼게요. 천사는 여자의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한번 그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성경의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의 모습은 다 남자의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저거 날개 달린 천사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텔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날개 단 천사의 모습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그 스랍이라는 존재는 있죠. 그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예언서에 보면은 뭐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아갔다. 이건 스랍의 모습인데 실제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요. 사람. 근데 여기서는 진짜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벌 주러 온 거니까 이건 천사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강간을 하려고 노소가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 롯이 형제들아 그러지 마라 한 걸로 봐서 여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남자한테 상관하러 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플러스 강간. 이런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그냥 집단으로 2사람을 강간하러 온 거예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동네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 집단 강간이 있었고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잖아요. 천사들이 인간에게 당하지는 않죠. 근데 뭐 천사가 다 죽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해요. 그래가지고 롯의 가족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탈출을 감행하는데 천사들이 아주 특별한 도움을 줘요. 혹시 자녀나 사위가 있느냐고 얘기하면서 얘들도 피하도록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롯하고 그 딸들이 그 약혼한 정혼한 사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사위가 분명히 2명이었겠죠. 그랬더니 사위들이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그랬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2분이 계시지만은 딸이 2명이 있고 지금 누가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위한테 결혼하기로 한 사람한테 갔더니만 농담으로 여겼다. 이 말은요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크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까? 듣지도 않죠. 듣지도 않아요. 요즘에 전도하면요 너무너무 전도가 힘들어요. 저는 뭐 옛날부터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전도가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가 너무너무 안 돼요. 해주고 싶은 말이 많거든요. 근데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전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정말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깨어 기도하라. 따라해볼까요? 깨어 기도하라. 오늘의 사실 주제거든요. 이제는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말세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누구의 간증이냐면은 지난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정철
영어 정철 선생님 아들의 간증인데 데이빗 정이라고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 홍태기처럼 아주 잘생긴 청년인데 이 데이빗 정이 원래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애인데 그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이 친구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아버지를 전도할 기회가 생겨서 한국에 왔어요. 이제 한국에 와서 아버지 전도하게 됐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더니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절망이 됐는데 그러면서 자기 삶을 회개를 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 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는 삶을 바꿔야겠다. 그러면서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집안일도 돕고 정말 열심히 살면서 한 1년 정도 계속 기도했대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철 선생님이 그 도 같은 데 심취한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죠? 그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우리는 묵상이지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죠? 명상하고 이게 그런 걸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근데 한 1년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를 가겠다고 해가지고 두 분이 교회를 따라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철 선생님하고 부인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 이제 정철 선생님이 뭐 합니까? 우리 교회 하는 정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기도해야겠다. 지금 우리가 가족들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세에는요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한두 사람만 붙들고 전도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좀 건너뛰고 좀 마음이 열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좀 폭넓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왜 멀리 갑니까?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뭘 경험하냐 하면은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다 희어 추수하게 된 그냥 따기만 하는 열매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 선교지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추수하기 바쁘니까 그냥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잖아요. 처음에 말도 안 통하는데 몇 달을 말을 배워가지고 그냥 힘들게 말을 배워서 또 전도도 지금처럼 막 사형리 5분이면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림을 그리면서 몇 달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족 사람들 다 집합을 시켜가지고 추장도 앉아있고 동네 사람들 거의 부족 사회니까 뭐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울더래요.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니까 다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뛰면서 춤을 추더래요. 또 부활하셨다고.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막 축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축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이웃 동네에 양육을 해서 보내니까 또 이웃 동네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수백 수천 명이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후생원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잘 믿던가요? 반응이 없어요. 제가 전도한 애들은 잘 믿던데요. 근데 이번에도 연락이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 원장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잘 지내냐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지금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루는 그 인터넷으로 뭘 봤냐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 고고학자 그런 사람들이 그 답사를 하면서 그 흔적을 찾아봤어요. 근데 흔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제가 뭘 봤냐면은 돌멩인데 이 돌멩이가 이 겉으로 보면 돌멩인데 이렇게 잘라 보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비처럼 내렸어요? 유황. 돌멩이를 짜니까 그 안에 유황이 있는 거예요.
그 유황이. 근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화산 지역이 아니에요. 지금도 화산 지역에 가면 유황이 있어요. 그래서 유황을 캐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영상을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그 화산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유황이 돌멩이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죠? 유황이 비처럼 내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이 있고, 그리고 소금 기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천사들이 이 롯의 가족의 주의사항을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세 가지 말했는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가라고 했고, 두 번째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데, 누가 뒤돌아봤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마 롯의 아내는 지금도 그 육신이 소금 기둥이 돼서 지금 거기 서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거기 가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근처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소금 기둥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 기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못 가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이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말세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우리는 죄악된 도시에서, 죄악된 그런 악한 곳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죄악된 곳에 있으면 나도 죄 짓고 싶잖아요. 죄악된 곳에 가면은 안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 모여서 이분들이 동성애를 하는 곳이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동성애적인 유혹이 있으면 그런 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면은 거기에 같이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약된 곳은 가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죠. 두 번째, 얘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왔으면은 뒤돌아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꾸 옛날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재미있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그러나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다시 사탄의 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는 좀 다니다가 뒤돌아간 사람이 참 많아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 마음이 강팍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산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산을 향해. 살기 위해서 산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어느 산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신약으로 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베드로가 이제 또 베드로 특유의 그 어법으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을 하면서 9절에 보면은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재림 안 하시지만 그것이 더딘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던 시절에도 왜 주님 재림 빨리 안 하시지? 이런 퀘스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님 빨리 안 오시지? 우리 너무 힘든데. 이때 우리 핍박이 있을 때잖아요. 주님 빨리 와서 좀 건져주시지. 근데 주님이 안 오신 이유는 뭐예요?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뭐예요? 주의 날이 언제같이 뭐같이 온다?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은 몰래 와요, 예고하고 와요? 몰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로는 그래서 엉터리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하늘이 큰 소리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놀라운 일이죠.
정말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이 녹아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게 디스트로이드라고 되어 있어요.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보는 건 다 없어지고 이제 새 하늘 새 땅이 올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곳은 뭐가 있어요? 의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가 없어요. 의는 오직 새 하늘 새 땅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 새 땅은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을 아주 망쳐놓은 단체가 있으니 그 이름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 이게 뭐예요?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참 이 좋은 이름을 망하게 해놨어요. 근데 사실 새 하늘 새 땅은 좋은 의미예요. 그러면서 또 주의사항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의사항이 있는데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쓴 서신서가 나와요. 지금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서신서를 말해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그 말세에 대해 나온 책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런 책들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거를 억지로 풀다가는 뭐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단처럼 돼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주 내내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거의 하루 종일 공부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 종말론 같이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건 진짜 억지로 풀다가는 망하기 딱 좋은 게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하실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확실한 진리만 붙들면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헷갈리는 거는 너무 억지로 풀 필요가 없어요. 잘 모르는 건 잘 모릅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사항 베드로가 아주 잘 말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날마다 경건하게 살면서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요 내일 오신다 해도 이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은 말세의 증거로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 땅을 선택할 때 자기가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했어요? 롯이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착해가지고 야 네가 갖고 싶은 땅 골라 그랬더니 롯이 얌체같이 이 아주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는 누가 살아요? 이 동성연애하고 사람을 강간하는 나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롯과 그 가족들도 그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읽은 19장 후반부에 보면 아주 회개망측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보면은 그 자녀들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시달리지 않고 누구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통하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과 교통하니까 좋은 점이 본인은 당연히 구원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면서 누구도 살렸어요. 롯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누구처럼 살아야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거지로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긴밀하게 교제하면 나도 살고 누구도 살려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도 살리고 내 친구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에 잠깐 살아가지만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세지매를 당하여 우리 주위에 난리와 전염병과 죄악이 가득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임을 깨닫고 천국 백성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전도하면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 높은 곳을 향한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지라도, 또한 삶의 유혹이 많을지라도 오직 저 높은 곳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쓰는 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법인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방예비 사랑교회라는 이름으로, 뭐 그 뒤에 제 이름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언 참된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돕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예언 참된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김길자 권사님이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리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민모 목사님이 갖고, 그래서 가끔 연락이 와요. 근데 제가 이제 못 도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워가지고 못 도와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아시고 헌금을 해주셔서 50가정 정도를 도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액수면 한 50가정 도움다고 했더라고요. 또 지금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김일자 권사님이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교회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